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상고하는 이 시간 통해서 저희에게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 사랑하며 주의 뜻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해서 오늘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같이 계속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쪽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20세기의 한국 교회의 큰 관심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까?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성장시켜야지 하면서 목회자와 교회가 전심으로 전도하고 또 수고하면서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 많은 큰 성장을 이루었던 시대가 20세기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성장 속에 어두운 면이 있고 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지만 그만큼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들과 혹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 또 그 사랑, 그러한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균형 잡힌 그런 성도와 믿음의 모습이었나 이렇게 보면 그러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의 모습은 전에 없이 많은 비판도 받고 소위 그 모욕적인 말들도 듣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넘어서 성숙함, 다른 의미로 말하면 더욱 건강한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더 요청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한 번씩 또 한 교회씩 이렇게 상고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주님께서, 교회의 주님, 주 되신 주님께서 교회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이 계시록에는 특별히 그 당시에 있었던 7 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의 사자, 즉 목회자와 그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 전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들마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검사를 해보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해주고 참 이것은 잘하고 있는데 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또 이런 몸무게를 또 빼야 된다. 혹은 운동을 더 해야 된다. 근력이 약해졌다. 이런 처방을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초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와 같이 그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지금 그 교회들의 터전만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묵상되어질 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뭘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에베소 교회와 또 계속해서 다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분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그 구성으로 보면 그 교회를 향한 칭찬, 진단이 있습니다. 혹은 또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는 권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기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비전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나갈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사실 유배 당에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그만 섬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인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 시대에 핍박을 받고 또 잡혀서 여기 이 반모라고 하는 곳에 귀향살이 가가지고 있다가 주님의 환상을 보고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이 계시록의 지금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교회의 머리 되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들, 즉 영적인 리더와 그 교회의 모든 성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즉 일곱 금 촛대는 바로 교회죠. 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교회의 주의 사자들을 세우셨지만 그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 이는 누구시다? 바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또 일곱 금 촛대와 같은, 금과 같은 이렇게 귀중한 교회, 거기에 누가 거닐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늘 거닐고 계시는 분. 즉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요. 또 주님이 거니시면서 통치하고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처음에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인가, 교회가 누구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대전제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의 서신서도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었던 이 디모데 전서도 사실은 바울이
2년 넘게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시 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이 제자인 디모데를 보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목회 서신을 썼던 것도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목회자로 갔었던 디모데에게 했었던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가 이 사역을 마치고 또 옮겨갔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섬긴 것으로 우리 성경의 학자들 또 초대교회 전승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취급되고 있고, 지금의 그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고대의 지역이었는데 마치 그 소아시아의 관문과 같은 아주 중요한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교회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워진 교회에 우리 칭찬하고 계신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칭찬을 하고 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칭찬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칭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향해서 지칠지 모르는 희생과 헌신을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또 이 모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잘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특별히 그 교회를 흔들고 있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또 자칭 사도라 하면서 이렇게 시험하는 자들을 갖다가 그들의 거짓을 잘 드러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바른 신앙,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붙잡고 교회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요즘도 이단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뭐 오만 가지 여러 이단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들어와서 교회에 정통교회는 잘못했다 하면서 흔드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자,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못된 것에 한번 혹해서 빠져가게 되어지면 자신의 모든 힘과 물질과 모든 거기를 거짓된 것에 진리인 양 속아서 일생을 망치고 또 허비하는 일도 지금도 있죠. 에베소 교회에도 역시 우상과 또 거짓된 족보 혹은 또 이런 것 신화에 집착하면서 그 길로 끌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차단하고 바른 신앙, 바른 교훈으로 그들이 잘 서 있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와 바른 교리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 2장 6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공격적으로 교회를 흔들었던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6절에 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은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7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중에 이 무율법주의,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방탕한 것, 방종한 것으로 흘러가는 것, 그런 쪽의 신앙으로 강조할 때에 그것을 오늘 성경에 봤을 때 단호히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해방시키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에 비윤리적으로 혹은 방탕하고 방종한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잘 차단하고 더욱 신앙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갔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에서 말씀에 더 잘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하게 자로 쉬운 것에 이렇게 귀가 솔깃해가지고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없도록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바르게 서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책망의 모습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지만은 그 깊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 주님의 징계와도 같은 것이죠. 더 나은 성도와 또 주님의 사자야가 또 리더와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건강함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진단해 주는 영적인 상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엑스레이, MRI 찍어보면 우리가 몰랐던 것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치료하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이 교회를 비춰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라고,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고 성숙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뭐냐면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지금 버리고 식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결혼해 본 분들은 보통 그러지만 처음 결혼해서 신혼부부의 소위 말하는 허니문도 2년, 3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르몬으로 도파민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이렇게 정말 신혼부부 좋은 허니문 기간이 있다고 하지 때, 그 다음은 또 그런 사랑이 또 아니죠. 예.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요즘 사랑 없이도 그냥 살아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우리가 볼 때 보면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부부 관계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그런 열정적인 그런 모습이 늘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랑의 뜨거움, 사랑의 깊이, 사랑의 깊은 힘은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더 깊이 유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승화시켜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진리를 지켜가고 또 거짓된 것을 배격하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그런 열정적인 봉사도 깊이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주님을 향한 깊고 뜨거운 사랑은 어느새 모르게 점점 자기도 모르게 약해져 가고 있었고 이게 식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와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늘 뜨겁고 깊고 그리고 한결같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은 그 순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마음도 그렇고 우리를 향해 그런 사랑의 교제를 어떤 상황에서도 놓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그것이 놓치면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사랑 없는 진리의 부르짖음은 어쩌면 우리를 자신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바리새인이 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고 비인간적인 그런 인간성을 가진 그런 신앙의 성격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매일매일 다시 처음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의 경험의 자리를 다시 늘 리마인드하고 묵상하고 그 자리를 서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메모리를 데이리라고 하는 걸 합니다. 왜 합니까? 그 현장에 우리가 있지는 못했지만 혹은 그 현장은 지금 떠났지만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마음, 그 생각을 내가 다시 한번 내 것으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홍해와 같이 다음 2세대들이 물과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요단에 있는 돌들을 각 지파에서 하나씩 다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쌓았습니다. 그래서 길갈 거기에다가 탑을 쌓습니다. 왜 쌓았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 열정적으로 건넌 사람은 이 감격과 이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 후대, 그 다음 세대들은 그걸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왜 여기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였지? 우리가 왜 여기서 뭘 이렇게 누리게 됐지? 잊어버릴 수 있고 그 사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누리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도 감격도 잃어버릴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돌들을 사라지지 않는 기억처럼 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을 다시 기억하고 재론해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계속 매일매일 더 깊이 기억하고 그 자리에 했었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때에 매일매일 새롭지. 우리 그냥 옛날에 그런 뜨거움이 있었지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점점 무딘 영혼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내가 처음 감격과 기쁨의 자리가 우리 주님 앞에 있었던 그 시간 또 그런 자리를 내가 늘 어느 정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순서를 통해서 계속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가 그런 것이죠. 특별히 기억하고 오늘 성경에 우리 기억할 것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냥 마음의 애통함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끊임없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행동의 방향 전환,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가는 것가 회개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마음이 애통할 수도 있는데 그 감정과 그 애통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 그렇죠? 맨날 미워하는 말을 하고 미워하는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말을 절제하고 바꾸는 것이죠. 축복의 언어를 쓰려고 내가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늘 그것에 더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 사랑의 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어쩌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사랑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닷가에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늘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압니다. 그 사랑에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응답해보고 반응해보면은 나도 어느새 주님이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런 열정이 내게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몬트리올 한인장로교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른 모습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우리가 더 선다고 하면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온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에 있는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더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의 열정을 가진 성도로 우리가 서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애틋한 깊고 깊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응답하는 믿음의 길 모두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